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말세가 되면은 여러 천재지변과 사람 살기에 자연과 환경적인 여러 위험한 요소들이 생기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 도덕성이나 또는 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정신문화가 변질이 되어지고 사람으로서 취할 그런 인식이 아닌 또 문화적인 그런 성격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들이 사람이 지어낸 것 같아도 사실은 귀신이 이 세상에서 뿌려놓은 여러 잘못된 사상들이죠. 지금은 우리가 말 쓰지 말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진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고 자기 편리대로 종교 생활을 소위 종교 문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정말 천국을 마음속에 확실한 소망으로 안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매우 안타깝죠. 가까이 있지만은 마음이 천리같이 이렇게 먼 그런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불신앙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한다 하실 때 우리는 안 믿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징치하시고 또 권면하시는지 잘은 모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불신자들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형벌을 하시는 이 시작이 교회부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성전을 말하죠. 성전은 보이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소요. 또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하신다 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전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이 속에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몸들이 다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집을 완성해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이는 집을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고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해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들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교회 모임 또 어느 교회 모임 이렇게 교회들이 각 다른 교회들이 이제 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거기에 모일 회자죠. 모임의 장소를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자리를 해서 모이면 그것이 어떤 이름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 이름으로 모이면은 교회입니다. 단 한 사람은 교회라 할 수 없고 성도가 되겠죠. 두 사람 이상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장소성보다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데에서 교회다 어떻다 하는 게 이제 신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의 이제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배당을 이제 교회다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교회의 본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판단하시며 벌을 하실 때에 불신자가 그 후속으로 매를 맞습니다. 원래 태초에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원죄를 지었을 때에 가만히 있는 땅이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먼저 벌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한 사탄이 들어와서 작용을 했습니다만 뱀이 큰 저주를 받아 땅에 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지 하와가 출산에 큰 고통을 또 더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편도 여자 말을 듣고 금령의식을 안 먹었으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밥을 먹게 되는 정말 그런 노동에 힘든 고통을 또 받게 되었고, 문제는 땅은 말도 못하고 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땅이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아서 은근케가 나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해요. 이 지구촌은 온전한 땅이 아니라고 말이죠. 왜? 사람이 잘못했어.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서면 은총받을 불씨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망가지면 그 지역이 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심장부인데 심장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문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경건하지 않고 죄인들은 어떻게 서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서 직접적인 간섭과 징벌은 교회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신자를 먼저 손을 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살면서 교회가 뭐 큰 낭만에 부딪히고 이곳저곳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 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에 가면은 교회가 완전히 파산됩니다. 완전히 파산돼. 지금도 인구가 이제 늘지를 않고 아이들을 안 낳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운영되기가 힘들어지면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보다 좀 변질되는 그런 우려가 있죠. 지금도 벌써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이제 힘들게 되고 하면 교회가 자연히 변질이 되어서 진리에서 먼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신앙으로서 세상을 이기려고 했던 70년대 전후의 그 설교가 없어졌어요. 크게 인간 중심이고 조금만 위로하지 않으면 삐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설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근데 신자들이 자꾸만 자기 위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거기에 맞춰가니까 순수 복음의 매력이 없어요. 복음의 파워가 점점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들려고 했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세상에 보이질 않습니다. 경건의 힘이 없어졌어요. 누가 그랬는지 책임은 물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다 그렇게 바라니까 함께 죽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희생이 되더라도 목사는 바른 소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망가지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그랬고 서구교회가 그렇게 다 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벌받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불신자만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이것도 교회 안에서의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 오늘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라서 무조건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대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와 나의 이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복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순수 복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은총, 진정한 영적 행복,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겨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종교 문화적인 행태로서 뭐 교회 생활이 좋다, 그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사귐이 많이 있고, 그래 큰 교회 등록해가지고 장사해 먹고 뭐 그런 사람 사귐의 장소가 아니올시다. 많은 사람이 같이 교회당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서로가 다 홀로는 고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이제 넘치고 평강이 넘쳐서 이웃과 함께 하는 힘이 생기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없고 인간적으로 이해를 받고 도리대로 살고 뭐 그런 종교 문화 도리를 지키고 그런 형식적인 생활은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믿음이 구원을 받을지 의심스러워요. 의문이 된다고. 잠언서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의인,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징벌을 심하게 받을 때는 버림받아 지옥 가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런 징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마저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안 될 때는 매를 크게 치실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벌받아서 완전 저주받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형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도 그렇게 매를 맞겠거든. 하물며 죄를 짓고 세상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유구한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국가라기보다 종교적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들은 어떤 정착된 지역에서 삶을 오래가는 어떤 나라 개념보다 그냥 국민과 백성은 있는데 나라 개념이 조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하는 대로 히브리민족 헤브르란 말이 강을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저 가작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떠돌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윗조상들이었고, 지금도 늘 불안불안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특별히 간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노라, 당신의 존재와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델로 삼고 끝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도 2000년 전에 메시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세대 정도 이제 지나가면 뭐 괜찮을까 해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3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다 이제 자멸도 하고, 이제 그 침공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불타 죽고 비참한 결말을 가지고 나라 국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온 지역에 도망가서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사랑 하나님 은혜니까 불신자보다 더 도와주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그랬고 벌을 받지 아니하고 목사를 통해서 좋은 소리만 듣고 계속 죄를 짓고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못하고 하는데 괜찮다.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하는데 채찍질을 안 하신다면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래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관심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은 목사는 관심을 하는지 모르지. 하나님은 무관심 상태가 되어버려. 사람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옆 사람으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이건 버린 자식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냥
내 마음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이 자식은, 이 부모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미워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죽더니 말든지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취급하고 하면 관심을 버립니다. 얼마나 큰 관심을 버리는 상황이 오나 하면은 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속적으로 그냥 아무리 잘 살아보고 행복해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그런 세속적으로 그 초대교회에는 출교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게 하면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지금도 통하는 겁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면은 안 가지 뭐 이러면은 뭐 불신자고 원래는. 근데 신자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게 돼 있는데 이 권징조례가 법에 있는데도 실행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나가게 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자숙하고 회개해야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예사로 생각하는데 이건 엄청난 은총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은총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실제 말씀으로 계속 간섭을 받고 있다는 교회 생활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불신자처럼 이 세속에 살아버리면 버린 자식이 된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버린 상태에서 정말 간섭이라도 그런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 속으로 가서 산다고 하면 하는 백성이 아니죠. 아니면 육신의 고통은 너무 받아도 영은 구원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목사로서 그런 사람을 소위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믿는 것 같지를 않아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종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인데 그게 없다면은 억지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잘 될 것이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여러 걱정 중에서 뭐 선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데 장 걱정되는 게 교회라고 했어요. 그거 보세요. 그때 그 초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는 어디에서 있냐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그 지역이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심이 제대로 되면 영적으로 개인으로 치면 잘 되는 교인은 육의 생활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지하 단칸방에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첫째로는 있는 대로 버려서 선교비를 다 쓰고 항상 그래서 사명감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그것은 보통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신앙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다 하면 잘못 살은 거예요. 불신자가 살아도 그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죠. 근데 신앙자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제하는 것은 모르지만 절제가 아니고 그러면서도 살겠노라고 공갈도 치가면서 계속 살면 그건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아무 변화가 없다.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말할 거냐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잘했으면은 그냥 허망하게 보이고 싶어도 복을 주시라고 믿으세요. 잘못했으면 괜찮은 듯 해도 벌 받을 줄 아세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고요. 그것이 눈에 얼른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점이지, 시간 차이점이지, 경우 차이점이지, 때가 되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 불신자에게 내리고 뭐 우리는 나중에 될 것 같지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성도가 먼저 벌 받아요. 같은 상황에서 죄를 지었는데 자, 신자와 불신자가 있었다. 함께 공조해서 죄를 지었다. 누가 먼저 벌을 받아요? 신자가 먼저 벌을 받아요. 그 말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괄하실 때에도 모든 자연 만물보다 사람을 먼저 치시고 사람들 중에서도 신자를 먼저 치십니다. 그걸 아시고 살아야지 뭐 대중 없이 하나님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교회 종교 문화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사람은 단적으로 불신앙자입니다. 물론 복음을 말씀을 듣고 자꾸 회개시키려고 하고 목사로서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날이 오겠죠. 기회는 있지만은 글쎄요, 교회 울타리에 온다고 해서 다 기회는 아니더라고요. 와도 끝내 안 믿으려면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천당 간다고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영생신앙을 얻을 자는 반드시 성경 진리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생활에 변화가 있는데 정신적인 그런 충동이 일어나죠. 불신자들은 뭐 종교 이야기 하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가족이면 가족대로 뭐 타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무종교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고난이 생깁니다. 진리대로 살면은 진리는 사전적 의미가 예외가 없는 절대적 이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성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 세상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쓰지만은 좋게 이해해야 될 일방적이라고요. 흑백 논리라고요. 진리를 놓고 앞에 놓고 너와 나의 생각을 합세해서 진리를 깎아내릴 수도 없고 진리를 더 진리롭게 뭐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된다고요. 이것을 믿는다고요. 이대로 살려고 생활에 적응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한 핍박도 없었다. 정상 아닙니다. 핍박을 더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나는 안 받았다. 이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불로 연단한다. 정말 금을 녹여서 순금을 만드는 불순물을 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과거에 살았던 여러 가지 성격들 또는 취향 또는 그런 목적성 이런 것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뜻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려고 이렇게 삶을 시작하면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피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닌 이상한 형태로서 교회를 종교 문화의 틀로 알고 그냥 교회는 잘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확실하게 자기에게 그 말씀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손해죠. 매우 우울한 미래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은 교회가 변질되고 믿음이 상실될 사람과 그리고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더 바로 믿고 살겠노라고 하는 사람의 뚜렷한 차이를 이룰 것을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물론 불신자보다 신자에게 가까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 말이죠.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듯이 어두움 속에 들어가려면은 결국 얼굴이 검게 되고 뭐 검은 옷을 입고 하면 밤에 가면 더 어두워져 보이겠죠. 예. 검정색이라도 검정색의 특유의 빛이 나야 사람이 가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길에 캄캄한 어두운 밤길이나 한적한 그런 길이 되는데 차들이 사람을 확인하는데 물체 확인에 있어서 흰빛이 훨씬 낫죠. 그래서 흰 차들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래요. 검정차는 잘 안 보이는데도 사람이 검게 옷을 입고 다니면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보행을 하거나 조금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밝은 색을 입고 다니는 것이 밤에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얀색이 뭐 밝은 날에는 하얀색은 뚜렷하게 보이기보다 검정색이 더 확인이 되겠죠. 우리가 밝은 빛을 가진 별빛이 달빛도 있고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이 반짝이질 않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에는 그 별빛이 아주 많이 빛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간단해요.
환란이 왔을 때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무슨 큰 환란이 왔을 때에는 믿음이 속에 정말 있었던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렇게 이제 끌어올려서 대체를 이제 더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노하우를 이제 잠재해뒀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 믿음이 축적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흔들려 버리죠. 이래서 참 말세가 되어서 어두워지는 세상이 되면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믿음을 더 발휘하려고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좀 영적인 자연스러운 발상입니다. 발생이에요. 반응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었던 사람은 그냥 다운되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못 찾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듯이 말세가 돼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평가해보고 자평하면서 믿음을 더 정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전도를 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왜 따랐는지는 여러 형식이 있겠죠.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니까 제자들에게 한 날 물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르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오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이런 구약을 읽어봐도 그렇고 일반적인 선지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말을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뭐 세례요한,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환생했나 이래 보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능력이 이제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 보면 엘리야인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뭐 눈물을 흘리시고 이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예레미야인가 또 말씀을 잘 외치시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인가 이렇게들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의 말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면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이라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이 교회 안에 지금 현재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을 때에 과연 이런 형식으로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죠? 어떤 통계에 보면 진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30몇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께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말이야 뭐 같이 섞을 수가 있는데 중심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한번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기 이제 나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알 생각을 안 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얼마니까 일단 입으로 들어가서 배가 부르다는 거지. 떡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교회 가니까 잘 살 수 있고 부자들이 좀 도와주고 장사가 잘 된다 이거지, 말하자면은. 교회를 하나의 생활의 어떤 터전을, 그러니까 종교 문화인이 난 여기가 참 마음 편하더라 뭐 이런 거. 예수님 내 구주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다, 이것보다 내가 편하다는 거죠. 어디 인터넷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톨릭 신부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아주 연세 많은 아주 오래된 교인이 뭐 개종을 했다 해야 되나? 그 사람 표현으로 말하자면 개종해서 가톨릭을 갔어요. 그 계속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그냥 자종을 좀 하라고 하는 식으로 고민을 했더니 여기는 오히려 뭐 싸게 친다고. 교회에서 헌금 내는 게 싫었던가 보죠. 그런 식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는 고향 교회에서, 지금은 다 이제 소천했습니다만,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가부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새벽에 한 3시 반 정도 되면만 나오셔서 날마다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신앙을 내가 옆에서 볼 때 철학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열심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 이제 부흥회가 열려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 강사 목사 몇 안 되니까 누가 뭐 감사를 했다 이런 이제 뭐 광고를 했었어요. 저는 그걸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이름을 부르다가 이제 그 집사님의 이름을 호명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 왜 내 이름을 안 부르자고 대놓고 고함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그때 내가 아하 저게 지금 신세 타령을 하려고 밤에 나와서 울었는지 참 믿음을 가졌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인데 라고 하는 이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원인으로서 자기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고 원인이 자기의 어떤 소욕에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름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렸으면은 그냥 이름을 안 불러도 차라리 이름을 안 부르는 게 낫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렇게 하고 말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자기 성화가 그만큼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대상 뒤에 제가 전도사 때인데 뒤에 천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느 집사라고 자기 이름을 탁 새겨서 그렇게 강대상 뒤에 커튼을 만들었어요. 그냥 그걸 보고 어떻게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고 싶을까 해서 참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던 그 가족과 그 주변이 별로 신앙이 안 좋았습니다. 또 제 가까이에 어떤 큰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교회당 밖에다가 담임 목사 이름을 아예 새겨서 큼직하게 써놨어요.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는 것점은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당 건물에다가 왜 자기 이름을 씁니까? 그게 그래 장로교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로교를 떠나서 세상천지 건물 밖에다가 공장 회사 사장도 자기 이름 안 씁니다. 그거 뭘 자기 이름을 그렇게 크게 새겨 넣어요. 박아서 그렇게 표현을 해야 직성이 풀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이 도대체가 하나님 중심이냐고. 응? 자기가 감추어져야지. 뭐예요 그게. 이런 시대다 이거야. 이 세상이 지금. 이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간다 또는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누구를 위한 거냐 알겠죠. 자세히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비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겠죠. 이런 자기 중심의 이런 지도자와 또 자기 중심의 종교생활을 하는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20세기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지금은. 불신자에 핍박할 때가 차라리 낫죠. 뭐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바로 하려면 그게 안 먹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외톨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외가 안 받습니다 오히려. 이런 신자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초대교회에 아시아 지방이 거기에 에베소교회, 서머너교회 7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3장 에스보도 사빌라 아몰자서 라오디게아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컸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전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교회당 자체, 교회 안에 들어온 자체 전체가 구원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상을 다 이제 보편화될 될 거예요. 그런 교회 중에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규모는 작지만 참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인과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2장 3장에 나오는 이 교회들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참다운 믿음을 가지면은 종말이 아예 완전히 이제 종말 백도에 완전히 가면은 교회가요. 참다운 교회는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참
뭐 적거리대 수하에 들어가고 정치적으로 돼버리고 지금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변질이 됐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걸 뭐 인간적으로 그냥 이거는 썩어지기도 아니고 막 이게 복음인지 이게 무슨 일반 사회 세미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이 이제 말세를 치닫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알 것은 교회의 큰 변질이 신앙의 바른 눈을 뜨고 보면 보일 거예요. 자꾸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무 허탈하고 너무 힘들어요. 교회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저기는 왜 벤치 아니냐고. 저 산이 무너지고 바람이 불고 해도 그 큰 소나무는 그 못생긴 나무가 언덕을 지키고 산을 지키듯이 뭔가 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흔들림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다운 뭐 세상적인 그런 태도로 사는 건 아니지만은 목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살면은요 마지막 카드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근데 교회가 세속화 되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세상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온다. 이건 교회가 뭔가 잘못 선전했겠죠. 근데 교회는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면 처음에는 핍박을 하더라도 그 경건한 모습에서 그 인생을 승리한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게 되고요. 뭐 교회를 나오라 안 해도 보고 압니다. 당당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면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속적으로 자꾸 세속화해서 사람들을 교회 오게 하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들었더니 사람을 모았더니 교회가 교회다움에 행사를 못하고 있어 지금. 옳게 못해요. 이래서 우리 교회는 종교 문화 단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다가 하는 곳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으면 예배당에 와서 사흘 만에 죽어도 한이 없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 살아있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또 지옥도 있음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무슨 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에 무슨 정신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지구촌에서 계속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요. 사후에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 할 그런 이제 지구촌이 되어버려서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삶이 뭐라 할까요? 완전히 인생관의 세계관이 달라야 됩니다. 우주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5년이고 10년이고 교회 나와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돼 본들 속이 변하지 않았는데 도덕적으로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종교성을 뭐 더 발휘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칙을 이야기하라고. 근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알면 때로는 손해되는 것 같고 해도 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또 사후에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그냥 물들어서 천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모습을 전도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또 미친 사람 마냥 산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 핍박도 많아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는 먼저 매질을 한다 하는 뜻에서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종말에 가면 더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교회가 벌을 받아요. 교회가 먼저 벌을 받는다고. 그때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쑥 의의 행동을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매질을 하기 시작할 때는요. 불신앙자는 그냥 드러냅니다. 불의를. 지금 막 그렇잖아요. 다 같은 교회인가 싶어도 환란이 오고 이러니까 어때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의 이제 반응이 어때요? 불신앙자들 그냥 불의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도 확 표가 났어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참 믿음의 소유의 길로
참 믿음의 백성의 길로 같이 모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아련한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마음속에 마음껏 품고 충분히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경건의 미덕을 끝까지 잘해서 교회 교인으로서 종교인이다 이런 인식을 도저히 사람이 나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와, 저 사람은 어떻게 믿는데 저렇게 믿냐, 다른 교인들은 안 그랬는데, 차라리 이런 말을 들으세요. 핍박을 받아도 주님처럼 대처하고요, 뭐 말을 해도 목적을 해도 또 방법을 찾아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핍박을 하다가도 두려워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